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 신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양력으로는 우리 새해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음력설을 세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이제 어제 우리 드디어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니만큼 벌써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이제 한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출타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또 딱 뵈니까 오늘 가족들 찾아서 출타에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 뵙는 분들, 또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분들도 참 많이 있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자, 서로 함께 우리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주유소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이제 파트타임으로 교역자 사역을 주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아버지 주유소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잡을 뛴 거죠. 이렇게 투잡을 하니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일 자체도 재밌지만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반응들이 참 재밌습니다. 주중에는 주유원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을 했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가지의 경험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사실 그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참 느끼고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어찌 보면 당시 제 나이에 비해서는 참 과분한 대우를 받았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손잡아 주시고 그렇게 대우를 받다가 또 주일 사역을 마치고 다시 월요일 주유소로 가서 S오일이었거든요. 이게 파란색에 노란색으로 있는 아주 잘 보이는 그 유니폼을 딱 입으면 그냥 완전히 한 명의 주유원이 됩니다. 주유소에 주유하러 온 손님들은 제가 목회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알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냥 한 평범한 주유원일 뿐입니다. 잿더리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되고 또 반말로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청년 2명이 아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저희 주유소 쪽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거기에 대고 제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같이 일하던 직원 한 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이제 저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하던 청년들이 이제 갑자기 당황을 하죠. 놀라면서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주유소 안에서 같이 차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수고 많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유소에 놀러 와서 같이 이렇게 교회 얘기도 하고 자기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적어도 그 두 명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단지 한 명의 주유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유소 유니폼을 입고 있고 기름을 넣고 있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청년들은 저의 또 다른 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목회자로 대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주유소라는 공간에서 오직 그 두 청년에게만은 목회자로 다가설 수 있었고요. 그에 맞는 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숙녀와 꽃 파는 아가씨의 차이는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는가에 있죠. 그래서 히긴스 교수님께는 저는 항상 꽃 파는 여자로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저를 항상 꽃 파는 여자로 대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는 숙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저를 숙녀로 대우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앞서 내용처럼 꽃집에 있는 아가씨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숙녀도 될 수 있고 그냥 꽃 파는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 주유소에 있던 저를 주유원으로 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저 한 명의 주유원일 뿐이지만 저를 목회자로 대했던 그 두 청년들에게만큼은 저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의 역할과 역량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교육심리학에서는 소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유명한 이론이고 아마 교육 쪽 전공하신 분들은 배워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피그말리온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는 조각을 참 잘하는 조각가이기도 했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나도 언젠가는 참된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그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제발 그 여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여인이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신이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요. 결국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신화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신화를 가리켜서 후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은 현실에서도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미덥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그는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그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명한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죠. 칭찬은 뭐를 춤추게 하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빌레모서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짤막한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잃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를 격려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낸 하나의 좋은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책 제목처럼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저자 바울, 이게 3명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뭘 부탁하느냐?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자기 주인을 배신을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종을 용서하고 다시금 그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편지로 쓴 겁니다. 자, 언뜻 보면 아주 사적인 부탁을 하는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왔을까 생각도 되지만 실제로 빌레몬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편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렇게 참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종인 오네시모 역시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갈등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과 열정,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큰 사랑과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빌레몬은 당시 골로새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고요. 늘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제자인 빌레몬에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게 옳다. 너는 그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요, 아마 빌레몬은 바울의 말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위로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9절처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간청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탁한 겁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제자 앞에서 간청하고 부탁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 빌레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즉 바울은 제자 빌레몬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꼈으며 그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자신의 종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갖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레몬서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은 바로 이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자 은인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스승인 바울의 옥중서신을 받아봤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주인 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즉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결국 이 바울과 오네시모와의 이 만남, 이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되었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오네시모의 회심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비록 오네시모는 종이라는 천한 신분이었고요, 또한 돈을 훔쳐서 도망까지 간 죄인이었지만 바울은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즉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 빌레몬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인 빌레몬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빌레몬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보게 빌레몬,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네. 네 선생님,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얼마든지 자네에게 이 일을 명령할 수도 있다네. 물론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자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옥에 갇힌 중에 낳은 내 소중한 믿음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네. 그것이 누구입니까? 지금 자네 앞에서 내 편지를 들고 있는 오네시모라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을 참으로 사랑했고, 또한 그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결국 오네시모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제자 빌레몬에게 베푼 사랑과 소망의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이런 사랑은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계속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익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즉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무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오네시모라는 종, 그의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참 공교롭게도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은 유익하다, useful인데 그의 삶은 어땠느냐? 무익한 삶, useless의 삶이었어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오네시모는 자기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고 산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인인 주인 빌레몬을 배신했습니다. 돈까지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익을 주기는커녕 커다란 손해를 끼쳤고요. 자신을 믿어주었던 주인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는 바울의 곁에서 충성스럽게 그를 보좌했고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그치지 않았고요. 나아가서 그는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너의 종 오네시모가 내게 유익한 것처럼 너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익한 자라고 말했던 바울이 그 무익한 자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즉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야 그의
이름값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주인을 배신하고 절도까지 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 주인에게 큰 해를 끼쳤던 죄인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유익한 자로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소망의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통해 바울 자신이 변화받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회심하고 삶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늘 기억하고 있었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네시모 역시 틀림없이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한 죄인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과 소망의 기도가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음을 기억하고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또 교회에서의 여러 지체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그저 꽃 파는 아가씨입니까? 아니면 요조 숙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려고 바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의 삶을 능히 변화시키셔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축복된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덤벙거리고 실수도 아주 잦았으며 혼나기도 자주 혼났던 참으로 허물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까지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그의 본성과 원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는 반석은커녕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반석아, 반석아, 베드로야. 그가 실수할 때도, 그가 부족할 때도 주님은 끝까지 희망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결과 그 허물 많고 그 실수투성이이고 그 연약하고 그 겁 많던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하는 참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소망과 기대대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그 이름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대로 실제로 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중한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지체들이 내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그대로일까?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한 오네시모에게 가졌던 그 사랑과 겸손의 마음, 또한 깊은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우리 소중한 지체들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제자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기대, 반서가 베드로야, 이 사랑의 외침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서로 의지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말 한마디, 저희들의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음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과 소망을 간직하고 베풀어서 그 소망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저희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네시모에게 행했던 사도 바울의 사랑과 소망, 베드로에게 가지셨던 예수님의 지속적인 기대와 관심, 이 마음을 간직하고 실천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